좋은 말로 할 때 깨달으면 괴로움이 올 필요가 없단 말이죠. 부처님 가르치면 그래서 좋은 거죠. 괴로움 오기 전에 우리가 이 발심을 해서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발심하게 되면 바람일다의 길을 가기가 훨씬 쉬워진다는 것이죠. 네, 반갑습니다. 이제 반야심경에서 아직도 지금 제목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왜 그러냐면 반야심경의 제목을 보면 마하 반야 바람일다 심경인데요. 지금 이제 바람일다에 대한 이야기를 몇 시간에 걸쳐서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반야 바람일 혹은 바람일다라는 것이 이 중생이 저 깨달음의 언덕으로 어떻게 갈 수 있느냐의 문제거든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수행이 무엇이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깨달을 수 있느냐, 그래서 무엇이 우리를 깨닫게 하느냐, 이 부분이 바로 바람일다이기 때문에 초기 불교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본다면 중도를 대승불교에서는 반야바람일이라고 이렇게 했다고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바람일 혹은 바람일다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 도대체 내가 중생인데 깨달을 수 있느냐, 이제 이 문제이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제가 오랜 시간 동안 계속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생각하던 방식과는 다르기 때문이에요. 부처님의 중도라는 것, 대승불교의 반야바람일은 우리를 깨닫게 하는 방법 아닌 방법이고 길 아닌 길이거든요. 근데 세상의 모든 방법은 가는 길이 있잖아요. 가는 방법이 있고 가야 하는 정확한 목표 지점이 있고 여기서 저기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공부는 무소득 반야심경의 의미상 핵심을 이루는 단어는 또 이무소득고라고 뒤쪽에 이제 나오는데요. 쉽게 말하면 무소득인 까닭이다 이렇게 나와요. 무소득이란 단어가 상당히 중요한 건데 즉 이 공부는 무소득이란 말이에요. 그럼 공부할 필요가 없게 느껴지잖아요. 우리 분별심에 의해서 생각해 보면 얻을 바가 없다, 가질 것이 없다, 깨달음은 얻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무소득이니까. 무소득이라는 말은 그럼 얻을 게 없다는 얘기냐? 불교는 깨달음이라는 무언가를 얻는 가르침이 아니에요. 본래 깨달아 있구나 라는 것을 그냥 확인하는 거예요. 본래 부처구나. 내가 더 가져야 될 것은 아무것도 없었구나. 본래 원망구족했구나라는 사실을 그냥 문득 확인하면 어제도 이랬는데 오늘도 이런 것이구나. 늘 나는 이런 깨달음이었구나. 이것을 그냥 문득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 게 아니죠. 어떤 방법이 있는 게 아니죠. 방법이 있으려면 여기서 저기로 가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바람일이라는 게 쉽지 않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바람일이라는 말은 뭐냐면 깨달았다 이 소리거든요. 지혜를 완성했다. 중생의 번뇌 망상 괴로움을 소멸시켰다 이 소리거든요. 사성제로 따지면 고진멸도 괴로움의 원인을 제거해서 괴로움이 없는 상태가 되었다 그거거든요. 그게 지혜의 완성이고 반야바람일이에요. 그러면 이 반야바람일이 뭐냐를 좀 다른 측면에서 보기 위해서 부처님만 깨달았나? 부처님 말고 깨달은 사람이 인류 역사 속엔 당연히 많이 있겠죠. 그러면 이 깨달음에 대한 문제,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를 좀 살펴보기 위해서 다르게 깨달은 사람은 없을까? 좀 다른 것처럼 느껴지는 깨달음은 없을까를 한번 살펴보는 걸 통해서 그 깨달음과 이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이 왜 다르지 않고 같은 것인지를 좀 확인해 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얼마 전에 그 틱냐탄 스님이 열반하셔서 좀 큰 뉴스가 됐었죠. 틱냐탄 스님이 계실 때만 해도 그 살아있는 세계의 영적인 그 교사, 스승이라고 했을 때 서양에서는 달라이라마 스님, 틱냐탄 스님, 그리고 에카르트 톨레라고 이렇게 세 명을 영적인 교사라고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뭐 서양 서구의 영성계에서는 에카르트 톨레가 어떤 독보적인 어떤 깨달음을 설하고 있는, 그래서 서양에서 외국 영화 같은 거, 서양 영화 같은 거 많이 보면요,
영화에도 많이 나와요. 이렇게 사람들이 막 스트레스 받을 때, 아, 내가 좀 명상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잠시 앉아서 에카르트 톨레의 명상의 문구를 듣기도 하고, 이런 장면이 영화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 독보적인 어떤 영성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에카르트 톨레가 그럼 어떻게 깨어났느냐? 부처님처럼 고행주의 수행을 갈고 닦았는데 이게 아니구나. 선정주의 수행을 갈고 닦았는 게 이게 아니구나. 이렇게 해서 깨달으신 게 아니고요. 그래서 내 독자적인 중도라는 길을 발견해서 깨달았다. 결과적으로 보면 같은 이야기인데, 이게 이제 에카르트 톨레에게는 어떤 방식으로 일어났는지를 한번 보잔 말이죠. 에카르트 톨레는 어릴 때부터 아주 뭐랄까 아웃사이더이기도 했고요. 좀 왕따 같은 것도 있었다 그러고, 깊은 좀 우울증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서 많이 힘들게 젊은 날을 보냈다 그럽니다. 2차 대전이 일어나고 나서 성인이 되면서도 그 어린 날에 그 힘들고 우울하고 좀 괴로웠던 그 삶이 여전히 희석되지가 않고, 이렇게 선생님, 어학을 가르치는 이제 선생님의 역할을 하면서도 여전히 그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 그래요. 그래서 죽을 만큼 그 괴로운 우울증과 또 뭐 불안감, 또 두려움, 고통들이 성인이 되어서까지도 막 계속해서 옥죄해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카르트 톨레는 이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내가 살 수 없겠구나. 내가 이렇게 괴로워가지고 어떻게 살 수 있겠나 해서 단 하나의 관심사는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이거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를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지 하는 궁금증을 가지고 찾았습니다.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모든 것들을 찾았는데, 그때 에카르트 톨레가 주목했던 것은 철학을 열심히 공부하면 뭔가 삶의 이치를 알 수 있지 않겠나. 그리고 또 심리학을 공부하면 알 수 있지 않겠나. 또 문학을 공부하면 알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찾으면서 공부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곳에서 근원적인 답을 얻을 수는 없었다 그래요. 이 괴로움을 본질적으로 해결해 주지는 못하는구나. 우리가 뭐 심리학이니 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도 그렇고 그때그때 문제를 해결할 수는 있지만,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내 인생에 자꾸만 등장을 하죠. 어느 순간 내가 이렇게 임시응변적인 어떤 임시방편적인 원발의 오줌 누기 식의 단편적인 답을 가지고는 내 근원적인 노병사라고 하는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겠구나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카르트 톨레는 그런 깊은 찾고 찾았는데도 못 찾았다 보니까 더욱더 우울해졌어요. 그래서 이 우울증이 깊이 시달리다가 나중에는 막 자살 충동이 일어날 정도로 깊은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스스로도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어디서도 답을 찾을 수 없다 보니까 절망에 빠져서 그냥 쓰러져 잠에 들은 거죠. 근데 그러고 나서 눈에 잠에서 깼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제와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괴로움의 문제가 해결이 돼버린 거예요. 우울함이 없어지고 뭔가 어제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어떤 안목을 가지고 세상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왜 이렇게 괴로움이 사라졌지? 이유를 알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자신이 보는 어떤 안목이 달라졌구나, 나는 어제 내가 아니구나라는 그 하나는 분명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무엇일까? 내가 지금 뭘 본 거지? 무슨 일이 나에게 일어난 거지에 대해서 되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를 이제 찾아봤죠. 온갖 철학자들 중에도 이런 걸 체험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종교? 서양에서 중요한 종교들을 찾아보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절에서 사찰에서 좀 시간을 보내곤 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사찰에 있으면서 경전 같은 것들을 보면서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이라는 사건이 일어난 것인가 보다 하는 어떤 느낌을 받은 것 같아요. 이제 선불교에서는 도노점수라고 해서 도노라는 몰로 깨닫는 어떤 견성이라는 사건이 일어나더라도 거기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노 후에 점수라는 시간을 보내야 한다 그래요. 그 점수의 시간을 보낼 때 우리가 이제 수행이라는 어떤 일이 자연스럽게 저절로 일어나게 되고,
윗바사나라고 이름 붙인 또 명상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억지로 해야 되는 그런 수행이 아니라 저절로 일어나는 이제 자연스러운 수행 아닌 수행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바른 안목, 이 경전과 어록과도 같은 이 깨달음에 대한 바른 안목을 갖춘 이런 경전이나 어록 같은 것 혹은 스승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도노후의 어떤 점수와도 같은 이 작업이 에카르트 톨레에게 있어서는 불교 경전 그리고 선어록들이었다고 그래요. 에카르트 톨레뿐만 아니라 서양의 수많은 영성의 어떤 지도자, 영성의 교사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본인들이 어찌어찌 하다가 깨어나긴 했는데 깨어남 이후의 어떤 보임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전부 다 불교 경전과 특히 선어록 같은 곳에서 많이 어떤 가르침을 받았다는 얘기를 고백을 하고 있어요. 특히 어떤 영성의 스승 같으면 황벽 스님의 전신법요나 그 완능록 같은 이런 책들에 대해서 놀랍게 어떤 그 도움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이제 옛날에 이제 한 십몇 년 전에 그런 서양의 영성계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았을 때였어요. 근데 그때 그 얘기를 접하고 저도 이제 그때 황벽 스님의 도움을 받았단 말이야. 그래서 황벽 스님의 전신법요 안능록을 다시 꺼내서 읽어보고서는 너무 놀라웠어요. 되게 충격적이었고, 그리고 또 놀랐던 점은 서양의 어떤 스승들이 써놓은 책들이나 이런 것 가르치는 말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떤 불교 경전이나 선어록처럼 이게 옛날 방식이라거나 우리가 들어도 뭔 얘기인지 모르겠다 하는 방식이 아니라 상당히 요즘 사람에게 맞는 어법을 구사하고요. 되게 쉽게 설명을 하고요. 선불교라는 게 이렇게 쉽게 다가갈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놀랍게 힌트를 주거든요. 우리가 서양의 영성계 스승이라고 하는 에카르트 톨레나 좀 이따 설명할 바이런 케이티나 아디아 샨티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선불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상당히 요즘 언어로 되게 쉽게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 10년, 20년 전에 그런 사람들의 책들에도 되게 관심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황벽이나 이 선사 스님들의 영향을 받았다고 해서 뒤늦게 이제 제가 다시금 선어록들을 뒤지곤 했는데 그때 다시 펼쳐봤던 선어록은 너무 놀라웠어요. 그 황벽 스님의 그 전신법화 같은 책들이 서양의 스승들이 되게 현대적인 감각으로 글을 쓰잖아요. 그래요. 어법이나 어투나 이런 것들이 되게 세련됐습니다. 정말 세련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봐도 와, 어떻게 이런 말을 쓸 수 있지? 우리가 선어록하면 뜰 앞에 잣나무야, 마삼근이야 이러고 잔 한 잔 해라. 그리고 그냥 한 대 때리거나 소리를 뻑 지르거나 주장자를 한번 들어 보이거나 그리고 법을 다 설에 맞췄다. 이런 것은 초기 선불교, 우리가 초기 선불교를 한 200년 동안의 초기 선불교를 선의 황금기라고 부르는데요. 그 당시의 선불교의 주류는 아니었고요. 그 이후 후대에 가면서 이렇게 자상하게 설명했던 어떤 법문의 방식과 어떤 곧바로 가리키는 어떤 이런 방식이 함께 그 방편들이 같이 있었던 초기의 방식이 아니라 나중에 이 자상하게 설명하는 방식들이 완전히 발심해서 내가 깨달음에 딱 간절하게 발심했던 엘리트 수행자들에게는 자상하게 설명하는 방식보다 곧바로 드러내 보여주는 분별을 곧장 깨주는 방식이 훨씬 유효했던 거죠. 그리고 그들은 이미 공부는 많이 했던 사람들이라서 자상하게 설명하는 방식보다는 스승이 직접 데리고 공부할 수 있으니까 곧바로 찔러주는 가리켜 보이는 직진심의 방식이 훨씬 수월했기 때문에 그것들이 좀 보편화가 된 것 같고 나중에 이제 가나선으로 조직화되면서 공안을 뽑다 보니까 깨어나게 하는 어떤 특정한 기연들을 이제 공안으로 삼아서 만들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알 듯 모를 듯한 이런 것들만 선이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오해입니다. 오해. 육조 스님의 그 육조 단경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마조어록이나 임재어록이나 황벽어록 같이 가장 어떤 선의 초기에 활활 발발했던 그 가르침을 드러냈던 가르침들을 보면 정말 이렇게 읽어보면요, 뭐랄까, 그냥 와닿는 게 아니라 너무 와닿아요. 그냥 정말 그냥 어떻게 이렇게 쉽게 이 얘기를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놀라울 정도로 그냥 이렇게 확 와닿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늘날의 다양한 방편들, 이 방편 저 방편에 좀 치우친 방편들의 이런저런 것들을 읽어보면 뭔가 모르게 좀 흔연하지 않은, 이렇게 시원하지 않은, 뭔가 모르게 좀 찜찜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느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선의 초기 선사 스님들의 가르침을 보면 확 와닿는다는 거죠. 또 한 사람을 얘기를 하면요, 이제 서양에서는 서양의 훌륭한 스승이라고 하면 에카르트 톨레와 그 바이런 케이트를 얘기해요. 에카르트 톨레는 스님도 아니고 종교인도 아니에요. 제가 이 사람들의 예를 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와 너무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어찌 보면 우리보다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바이런 케이트는 주부였는데 자식이 셋이 있었고 남편하고 불화가 많았고 이혼을 했어요. 이혼을 하고 나서 자식을 키워야 되는데, 혼자 키워야 되는데 막 우울증에 시달린 거예요. 이 우울증은, 바이런 케이트의 우울증은 한 10년 가까이 갔다고 하고 그 중에 한 2년 정도는 아예 집 밖을 나가지조차 못할 정도로, 음식을 삼키지도 못할 정도로, 정말 죽은 사람이나 다를 바 없을 정도로 너무나 깊은 그 고통이었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막 분노, 화만 막 일어났던 거죠. 그러다가 막 피해망상, 막 절망감, 이런 것들이 막 계속 자신을 엄습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 상황이면 어떻겠어요? 나도 모르게 어떻게든 여기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여기서 벗어나야 되겠구나, 이 괴로움에서 나를 정말 해방시켜 줘야 되지, 이렇게는 못 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도저히 집에서 어떻게 버틸 수가 없더래요. 그런데 집에 있으면 아이들도 힘들게 만들고 주변 사람도 괴롭히는 것 같고 도저히 이렇게는 못 살겠다. 그래서 이 괴로움에서 내가 벗어나게 되겠다라는 간절함을 안고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주변 사람들 힘들게 하지 말고 조용히 어떤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는데 해서 찾다가 찾은 것이 뭐였냐면, 자기를 받아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를 받아줄 수 있는 곳을 찾다가 보니까 섭식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가는 요양원이 있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 요양원을 갔는데 며칠 안 돼가지고 이 바이런 케이트라는 이 성격도 괴팍한 아줌마가 왔는데, 그 요양원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거예요. 짜증이 많고 화가 많고 하니까 난 저 사람하고는 같이 못 산다, 저 사람 보내든지 하라고 막 반발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 바이런 케이티를 다른 사람과 함께 놔두지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바이런 케이티는 혼자 다락방에 살게 됩니다. 차가운 다락방에서 혼자 그냥 생활하게 되는데, 다락방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먹는 시간 아니면 그냥 쓰러져서 누워있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괴로움과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으니까. 그러다가 여기서도 내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구나, 길이 없구나, 이 괴로움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하는 어떤 벽에 부딪히면서, 절망감에 부딪히면서 그냥 완전히 놔버린 채 쓰러져 잠에 듭니다. 마찬가지로 자고 나서 눈을 떴는데 깨어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그 두려움, 절망, 우울함이 싹 사라져버린 거예요. 완전 어제와 다른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조금씩 자연스럽게 하지만 조금씩 하면서 가족과도 이제 돌아오고 자식들에게도 잘하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인연이 되어서 작게나마 사람들과 이렇게 소통하고 이 가르침을, 본인이 깨달은 것을 가르쳐주고 이제 이런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저도 한 20년 전에 알고서는 와, 이렇게 깨어나는 수도 있구나, 신기하다, 이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 지금의 시대가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깨어나는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알게 되었는데요.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 하면 부처님의 깨달음은 어땠을까요? 부처님의 깨달음은 사문유관이 부처님의 출가를 하게 된 계기가 됐다 그러잖아요. 사문유관이라는 건 뭐냐 하면 동서남북을 다니시면서 늙고 병들고 죽는 사람을 목격하면서 이게 그전에는 늙을 수도 있지 죽을 수도 있지 이렇게만 받아들였다가 늙는다는 문제가 내 문제로 다가오기 시작한 거예요. 병들고 죽는다는 문제가 이게 내 문제구나. 내가 지금 젊고 건강하고 곧 왕이 될 사람이고 하니까 잠깐 밀쳐놓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구나. 나도 죽는 것이고 우리 어머니가 나를 낳게 하고 돌아가신 것처럼 누구나 죽을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에 이 괴로움의 실상에 눈을 뜨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언제까지 내가 왕으로 살고 왕자로 산다고 해서 지금은 행복하지만 반드시 늙고 병들고 죽음이 나에겐 찾아올 것이다. 이걸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이 한 가지 마음, 오로지 이 하나의 마음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당시는 어떤 사상계가 다양한 어떤 그 사문 그룹들이 있었거든요. 신흥 사문의 그룹들이 있었고 어떤 수행자 집단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가장 유명했던 수행자 그룹들이 어떤 선정주의라고 해서 수정주의라고 해서 선정을 닦아서 깨닫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고행을 통해서 깨닫는다라고 했던 두 그룹들이 크게 봤을 때 수행법에 봤을 때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수정주의도 찾아가서 선정의 최고 단계까지 갔는데 이건 완전한 깨달음이 아니다라고 딱 알고서는 탁 돌아섰어요. 이것만 해도 벌써 위대하죠.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은 선정의 맛을 보면 일상의 맛과는 완전 다른 맛을 체험을 하니까 선정이 엄청난 깨달음인 줄 알고 거기 목매는 사람이 지금까지도 허다합니다. 근데 부처님은 놀라운 수행자였던 거예요. 그게 아니구나를 대번에 알고는 딱 되돌아보지 않고 다음엔 고행주의를 찾아가서 고행주의 시간이 좀 걸렸어요. 6년 가까이 엄청난 고행을 하면서 인도에서 나같이 많은 고행을 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라고 할 정도로 큰 고행을 닦았는데 이것도 나를 깨닫게 하지 못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고는 수자타의 오유죽을 받아 먹고 기운을 차려서 극단적인 고행도 아니고 극단적인 갈고닦음도 아니구나. 그런 어떤 극단적인 어떤 수행법 이것이 아니구나. 이 수행법도 안 되고 저 수행법도 안 되는구나. 그러고는 허탈해서 그러나 나는 더욱더 이제 기력을 회복하고 나니까 6년간의 고행에서 기력을 회복하고 나니까 더욱더 발심만 간절해지는 거예요. 내가 이 깨달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 그런데 이제는 어디에도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비로소 불교는 무의도인이라는 말도 써요. 어디에도 의지하지 않는 참사람 이런 말을 해요. 어디도 머물러 집착하지 않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비로소 이제 어디에도 머물지 않게 된 거예요. 어떤 것도 취하지 않게 된 거예요. 이 수행 방법이나 저 수행 방법을 갈고 닦는 것을 포기해야만 갈고 닦다가 갈고 닦는 것을 포기했을 때 비로소 하되 하는 바가 없는 중도가 드러납니다.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는 건데 한다는 마음조차 없는 하되 함이 없는 무위의 어떤 공부 아닌 공부가 드러난다. 이게 바로 중도란 말이죠. 이 중도라는 건 어떤 특정한 수행 방법에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이 바람일다라는 것은 특정한 수행 방법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부처님이 의도하지 않았던 부처님의 상태는 어떤 수행법에도 의지하지 못했던 거예요. 어떤 스승에도 의지하지 못했던 거예요. 오로지 하나 남은 것은 이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그 초심, 그 마음 하나가 간절함만 안고서는 방법도 모르겠어요. 스승도 없어요. 이제 방법과 스승을 다 내려놨단 말이에요. 오로지 하나 남은 건 딱 하나 남은 거예요. 내가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이 간절함, 이거 하나를 안고 보리수나무 아래 앉아서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일어나지 않겠다. 그 간절한 발심, 오로지 그거 하나만 딱 성성하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7일 만에 깨어났어요. 깨어나셨단 말이에요. 성도를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중도, 반야바라밀 하는 방법 모르잖아요, 우리. 연불하는 방법은 알고, 좌선하는 방법 알고, 독경하는 방법 알고, 가나선하는 방법 알고, 절하는 방법 알고, 방법 다 알아요. 그런데 반야바람이라는 방법은 몰라요. 중도하는 방법은 몰라요. 왜? 그건 알고 모르고 하는 게 아니에요. 특정한 방식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게 진짜 중도고 어떤 게 진짜 반야바람일까요? 부처님과 에카르트 톨레와 바이런 케이티가 똑같은 한 지점이 있어요. 어떤 지점이겠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사성제가 드러납니다. 사성제가 뭐냐면 부처님께서 괴로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해결하고 나서 보니까 이게 사성제였구나라고 깨달으신 거예요. 사성제가 뭐냐면 고진멸도, 괴로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이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이 마음 하나 간절했던 거란 말이죠. 그래서 깨닫고 나니까 괴로움의 원인이 드러났고 원인을 해결했단 말이에요. 즉 사성제라는 말을, 사성제를 불교의 전부라고 하는데, 즉 그 말은 뭐냐면 사성제는 곧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이거든요. 괴로움을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간절한 발심, 그게 가능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특정한 방법이 가능하게 만들었던 게 아니라 그걸 발심이라고 하고 원력이라고 하고요, 보리심이라고 하고요, 안욕따라 삼맥삼볼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반야경, 반야심경의 그 모체가 되는 경전이 반야경인데, 반야경에서 이렇게 말해요. 반야바라밀은 모든 법의 근본이므로 열애와 다를 것이 없다. 사리자여, 반야바라밀을 수행하여 모든 번뇌를 떠나고 바른 깨달음을 열어 한량없는 중생들을 깨우쳐 주리라고 원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반야바라밀 수행이라는 것은 모든 번뇌 망상을 떠나서, 괴로움의 원인이 번뇌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번뇌 망상, 번뇌라는 이 모든 괴로움의 문제를 떠나서 바른 깨달음을 열어서, 즉 괴로움의 소멸을 증득해서 그 이후에 일체 중생을 건져주겠다라는 어떤 이런, 부처님의 처음 출가가 그랬잖아요. 그런 어떤 바른 원력, 괴로움의 문제를 나도 해결하고 남도 해결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 바른 원력, 그 원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화엄경이라는 가르침이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37일 동안 설했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쓰거든요. 깨달음의 세계를 그대로 직설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화엄경에 무수히 많이 등장하는 얘기가 보리심 얘기예요. 보리심을 버리지 말아라. 보리심이 부처님의 어머니다. 보리심이야말로 우리를 깨닫게 한다. 금강경, 우리 중요한 경전이잖아요. 금강경에 수행 방법, 뭐 절해라, 연불해라, 독경해라 이런 수행 방법 없죠. 근데 금강경에 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안욕따라, 삼맥삼보리가 최상의 깨달음, 최상의 깨달음을 얻겠다라고 발심해라 이거거든요. 즉 발보리심이거든요. 발심을 중요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즉 반야바라밀다, 뭐가 진짜 반야바라밀일다 할까요? 반야바라밀다는 중생이 깨달음의 언덕에 이르게 하는, 즉 우리를 깨닫게 하는, 깨달음이라는 말도 거추장스러운 말이고, 우리의 괴로움을, 노병사라고 하는 근원적인 괴로움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는 방법 아닌 방법, 길 아닌 길, 바라밀다. 그 바라밀다는 어떻게 해야만 되는 거냐 말이죠. 발심에 있단 말이에요, 발심. 그래서 불교를 마음 공부라고 하는 거예요. 몸 공부가 아니고, 몸으로 밀어붙이는 공부면 절 많이 하거나 오래 앉아있으면 되겠죠. 몸으로 밀어붙이는 걸 잘하는 사람이 되겠죠. 그것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마음. 마음이 이 상태가 되면 되는 거예요. 어떤 상태?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간절함이 꽉 차 있는 상태. 그런데 방법이 콱 막힌 상태. 그걸 가나선식으로 표현하면 은산철벽에 콱 부딪힌 상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 쥐가 솥불 안에다가 쥐를 잡으려고 음식을 넣어놓으면 쥐가 들어가다가 머리가 콱 막히는데, 더 들어가야 먹는데 더 들어가면 꽉 막혀서 못 하고, 뒤로 또 빠질 수도 없이 꽉 막힌 상태. 꽉 막히려면 어떻게 막혀요? 방법이 있으면 막히지 못하죠.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대로 계속 하면 되잖아요. 방법이 없으니까 나는 누구이냐, 이먹고, 여기에 답을 내야 되는데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승산 스님은 오직 모를 뿐, 이 말이 뭐겠어요? 모르겠다, 모를 뿐이라는 말이. 이먹고 했는데
답을 머리로 내지 말라고 한단 말이에요. 방법이 없다. 머리로 답을 찾을 수 없다. 힘준다고 해서 답을 찾을 수 없다. 모를 뿐 해서 머리가 없다라는 마음으로 해라. 어떤 큰 스님은 그러세요. 머리를 옆에다 이렇게 떼놓는다는 마음으로 앉아서 자선해라. 공부해라. 이런다. 화두를 들어라. 이런단 말이죠. 화두를 들라는 게 뭐예요? 자기가 누군지를 확인해라. 즉 진짜 내가 누군지를 확인해라. 그 말은 뭐냐면 진짜 자기가 누군지를 확인하면 괴로움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다르게 말하면 똑같은 말이에요. 깨닫는다 하는 말은 뭐냐면 괴로움을 근원적으로 해결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간절함, 깨달아야 되겠다라는 간절함, 그 간절함은 있는데 특정한 방법에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여기도 치우치지 않고 저기도 치우치지 않는, 여기도 머물지 않고 저기도 머물지 않는 진정한 중도, 바냐바라밀이 성취되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바냐바라밀은 어디에도 머물러 의지하지 않지만 마음으로는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간절히 화두를 타파하고 싶단 말이에요. 이 먹고 화두를 타파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선에서 화두를 타파하라고만 하지 방법을 얘기해 주지 않는다면, 절하면 화두 타파한다고 안 한단 말이에요. 연불하면 화두 타파한다? 그렇게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방법을 알려주지 않아요. 사실은 진짜 선에서는 앉아서 좌선하라 이런 얘기도 안 하죠. 초기 선불교에서는 좌선하지 말라라지 오히려. 육조 스님도 그렇잖아요. 신수 스님은 앉아서 좌선해서 갈고 닦아야 한다 했는데 육조는 그게 아니라고 해가지고 육조가 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 행주 좌와 어묵 동정 간에 늘 화두가 성성해야 한다. 이게 화두의 진짜 화두의 수행이에요. 앉아서만 하는 게 아니라 행주좌와 가고 머물고 앉고 눕고 말하고 말하지 않고 움직이고 멈춰 있고 언제나 일거수일투족 간에 언제나 화두가 성성하게 딱 잡혀 있는 상태. 어떤 게 화두가 잡혀 있는 걸까요? 이거를 이제 가나선에서는 화두를 주어서 그 화두에 딱 의심이 생기게 만들어 가지고 화두를 딱 만들어서 그게 딱 의단동로가 되게 만드는 그 화두라는 벽 앞에서 딱 버티게 만들어요. 그런데 초기 선불교의 방식은 어떻게 했느냐? 어찌 보면 그보다 훨씬 더 쉬운 방법이죠. 이게 이제 더 근원적인 본래 방법이죠. 부작용 없는 화두를 만드신, 가나선을 만드신 대해 스님이 화두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내가 만들었다. 왜? 제가자들을 위해서 주로 만든 거예요. 대해 스님의 서장이라는 책도 주로가 제가자들에게 편지를 쓴 서간문이거든요. 제가자들은 스님을 만나러 올 수 없잖아요. 그 어쩔 수 없을 때 화두를 주는 거예요. 내 옆에서 항상 법문을 들을 수 있는 상황에서는 굳이 화두를 안 들어도 된단 말이에요. 왜? 저절로 화두가 들립니다. 초기 선불교에서처럼. 지금은 유튜브 시대다 보니까 또 이렇게 BTVN처럼 이렇게 방송 시대고 하다 보니까 언제나 법문을 들을 수 있어요. 초기 선불교에서는 어떻게 했느냐면 쉽게 말하면 저절로 화두가 들리도록 만들었었단 말이죠. 법문을 가만히 듣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처음에는 그냥 법문을 재밌어서 듣다가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이 괴로움이 좀 해결되는데 가벼워지니까 그게 좋아서 처음엔 듣다가 이게 딱 단계가 그렇게 돼요. 많은 분들을 만나보니까 처음부터 뭐 깨닫겠다 내지는 뭐 이런 생각 없어요. 그냥 스님 법문 듣다 보니까 내가 어디에 집착하고 있었구나, 어디에 문제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고 그게 좀 해결되니까 삶이 너무 가벼워지기 시작하길래 그래서 제가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란 말이죠. 그 어떤 거사님은 그러세요. 그렇게 회식 좋아하고 술 좋아하던 분인데 회식을 하고 술을 먹으면 집에 가서 멀쩡한 정신으로 법문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자꾸 술이 좀 덜 땡기기 시작한대요. 그러면서 자꾸 법문 듣고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 모든 게 너무나도 자연스럽다는 거,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초기 선사 스님들의 방식이었어요. 초기 선사 스님들은 제자들에게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법문을 했습니다. 법문이 매일 있었어요. 어떤 분들은 제가 법문을 너무 많이 하니까 건강을 염려해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막 그래봐야 일주일에 3번밖에 법문을 안 하는 거거든요, 법회를. 근데 옛날 선사 스님들은 아침 저녁으로 법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스승의 법문을 듣는 것만으로, 그리고 나머지는 하루 일과를 했어요. 그냥 밥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농사짓고 저절로 돈발되게 만드는 거예요. 저절로 이 자리가 뭔지를 궁금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절로 이 불성이 자성이 본래 면목이 뭐냐에 대해서 궁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절로 발심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심도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법문을 듣다 보면 저절로 발심이 된단 말이에요.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싶다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더 잘 되느냐? 괴로움에 한 번 무너져 본 사람들. 너무나도 큰 괴로움에서 이 괴로움 해결하지 않고 못 살겠다라고 발심한 사람, 그 발심이 부처님에게는 사문유관으로 일어난 것이고, 그 사문유관이 강렬했던 것 이유 중에 하나가 부처님 어머님의 돌아가신 일이 부처님은 젊은 날부터 아주 큰 충격이었어요. 죽음이 직접 내 눈앞에서 목격한 어떤 괴로움이 되게 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도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어떤 사문유관을 통해 강렬한 발심이 있었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이 바이런 케이티나 에카르트 톨레 같은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에서 이 괴로움의 문제가 우리는 그렇게 괴롭지 않으니까 지금 당장의 달콤한 돈벌이, 자식이 잘 나가고 남편이 잘 되고 재밌는 게 너무 많잖아요, 우리 주변에는. 그러니까 괴로움의 크기보다는 즐거움, 재미의 크기가 더 크니까 이렇게까지 강렬한 발심은 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제가 이 공부하는 사람들 많이 만나 뵈면 괴로움에 크게 절망하면서 이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발심이 있는 사람들, 그게 발심이에요. 이 발심이 종교적인 건가요? 바이런 케이티, 에카르트 톨레가 불교였는 게 아니잖아요. 부처님이 깨닫기 전에 불교였었다가 깨달은 거예요. 깨닫고 보니까 불교, 쉽게 말해서 이름 하니까 불교인 거지. 아니, 근세 선지식 큰 스님 중에도 불교라는 불자도 몰랐던 분인데 그냥 산에서 이래저래 막 간절히 그리워하다가 탁 깨달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불교였더라. 그래서 출가했다. 이런 분들 은근히 많이 계세요. 불교여야지만 되는 게 아니에요. 이 공부는. 불교는 불교인에게만 한정되는 게 아니라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이 공부는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자기 괴로움 해결하는 문제니까. 늙고 병들고 죽는 사람은 전부 다 이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늙고 병들고 죽지 않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 불교의 신자들은 부처님을 믿는 사람이 불교 신자가 아니라 늙고 병들고 죽는 사람, 그 사람은 다 불교 신자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불교는, 불법은 불법이 아니라 이름이 불법이다. 금강경에 불교라는 상을 불교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상을 타파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종교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냥 자기 문제를 해결하고 살 거냐, 아니면 지금 살아오듯이 달콤한 돈, 명예, 권력, 지위 같은 이 달콤한 게 잠깐은 나를 행복해 주니까 그 행복감에 사로잡혀서 반드시 올 수밖에 없는 늙고 병들고 죽는 문제를 덮어둔 채 외면하면서 마치 시한부 인생을 사는데 모르고 있는 사람처럼, 우리는 다 시한부 인생이잖아요. 50년, 100년도 안 되는 시한부 인생,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근데 그걸 덮어두고만 살아서는 되겠느냐. 그래서 발심을 하면 된단 말이죠. 그런데 큰 괴로움이 왔을 때 그 괴로움 때문에 자연스럽게 발심이 되는 사람이 하나 있고요. 더 좋은 상황이면 마음 공부를 해서 괴로움이 오고 나서 한 대 얻어맞고 발심하는 것도 좋은데, 한 대 얻어맞기 전에 발심해버리면 괴로움이 올 필요가 없잖아요. 왜? 괴로움은 괴로움에서 해결되기 위해서 괴로움이 오는 거니까. 쉽게 말해 좋은 말로 할 때 깨달으면 괴로움이 올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치면 그래서 좋은 거죠. 괴로움 오기 전에 우리가 이 발심을 해서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발심하게 되면 바람일다의 길을 가기가 훨씬 쉬워진다는 것이죠.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